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라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비록 고발당하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피터 자색에 의하면 코비드 19로 인해서 박해받는 이 교회에 그 박해받는 걸로 해서 교회가 더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크리스찬이 국제 식량 원조 배급을 받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더욱더 크리스찬들이 받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파키스탄뿐 아니라 중동 그리고 저 멀리는 아프리카 전역에 펼쳐서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더 많은 박해와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크리스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는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도 수도 조스 근처의 마을이 최근에 반군 단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이 반군이 공격을 함으로 어린아이 그리고 유아, 임산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고 이 순교자의 소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 목회자는 박해받는 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비드 19의 사망자 숫자보다 살해당한 그 크리스천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아프리카에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박해받는 크리스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집에 갇혀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일하고 일상적으로 하던 여가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교도소에,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발당하고 차별당하고 박해당하지만, 비록 우리가 코비드 19으로 묶여있는 것 같지만, 이 순교자 가운데 있는 한 사람, 바로 이 크리스찬의 고백, 우리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족 유대인, 자기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무지와 불신 그리고 박해로부터 쫓겨다니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바울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바울이 총독
총독들과 그리고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 그 일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시고 예언하셨다라는 사실이 성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을 함께 보십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3장 9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당할 그 일들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내가 떠나고 나면 그 시대가 오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 나가게 끌려가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끌려갈 때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넘어가게 할 거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전히 주님의 예언은 계속 ing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 말씀의 예언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은 성취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왔고 써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한다면 사람이 역사를 쓰지만 역사를 만들지만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가지 말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또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사도 바울이 그 적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3장에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부장 루시아가 구출하게 되고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 바울을 보냅니다. 루시아의 편지와 함께 바울을 넘겨받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 대한 예비 신문을 마치고 그들을 고소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24장이 시작됩니다. 24장 1절입니다.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고발한 이 사람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을 때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함께 동행한 어떤 장로들이 나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분명히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공회에서 부활의 증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아니한 그 무리들, 장로들, 리더들이 이 아나니아와 함께 같이 오게 됐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105km, 100km가 넘는 이 거리, 60마일이 넘는 이 장소를 걸어서 그 당시로 계산하면 이틀에 걸려서 걸어와서 바로 이 바울을 고소하는 데 있는 고소인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박해자들의 경노와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동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더둘로입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등장시킵니다. 더둘로 이란 이름은 라틴식 이름입니다. 바로 로마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더둘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이 사람은 로마식의 그러한 교육을 받고 로마의 이름을 가지며 변호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아나니아가 이 법정에서 이기려고 이 로마의 유능한 변호사를 들여서 그렇게 변호하게 하고 그리고 고소하게 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변호사 더둘로의 출연을 통해서 지금까지 변호사 없는 원고를 대상으로 피고인 바울에게 그렇게 고소하고 변증하는 형식을 오늘 24장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24장의 변호사의 등장으로 바울은 점점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과 인물의 등장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일 뿐 아니라 바울에게는 바울이 그렇게 바라고 꿈꾸며 비전으로 가졌던 로마로 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복음이 로마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는 일입니다.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과 의지가 표출되는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도 나오지만 이런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려 가고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4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계속 보십니다.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더둘로의 고발은 법조인답게, 변호인답게 오늘 이 본문 이 9절까지 4단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언을 하고 변증을 하고 진술을 하고 증명하고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아주 설득력 있게 라지컬하게 나름대로 단계별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서언,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존경하는 벨릭스 각하여 라면서 고발의 서언을 시작합니다. 벨릭스 총독을 그리고 칭송합니다. 달래기식 서언으로 이것은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고 있는 이 변호사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독,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일제 세대를 거쳤던 우리 어른들, 우리는 거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제 시대를 생각하면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일제 시대에 총독 앞에 가서 총독 각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너무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더들로의 시작이 얼마나 아첨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벨릭스의 통치 시기에 이 유대인들은 어떤 것들을 경험했냐면 소요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이든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전국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이 로마 군인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소요를 일으키고 있던 시대가 바로 벨릭스 이 총독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시리아인들을 이 총독은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부유층을 약탈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 바로 이 총독 벨릭스입니다. 그러니 벨릭스 앞에 이 변호사의 얘기를 보십시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더들로는 총독에게 아첨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탕발림을 하는 그런 혀를 놀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판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총독을 향한 더들로의 달변은 4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두 번째, 변증, 경청을 요청하는 4절을 보십시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총독이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를 더 찬양하고 유대인들이 당신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님 너무 바쁘신데 여기에 시간 너무 쓰지 마십시오. 보나마나 여러분 그냥 봐도 저 사람은 유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 대한 죄의 항목을 열거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진술 부분과 증명하고 확증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여러분 그 증거를 잡았다고 그 현장을 체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다둘로가 기소한 내용 세 가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들이 죄인이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기소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라고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정치범으로 바울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도록 그 의도가 묻어 있습니다. 더들로가 이를 위해 사용한 용어가 있다면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특별히 지금 우리가 전염병에 온 전 세계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 같은 이렇게 쓸어가는 이 흩어지는 빠르게 속도가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과거에도 전염병 때문에 인구의 절반이 없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해지는 것이 전염병. 여러분 이 암은 한 사람에게 속하지만 전염병은 모든 사람에게 흐트러져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 전체에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은유적으로 이 변호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염병처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대인들을 혼란스럽게 빠뜨렸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빠뜨렸는데 왜 정치범으로 뭐냐? 여러분 바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에 400만 명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붕괴하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므로 정치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 전체가 소동에 빠져들게 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게 될 수 있고, 바로 총독님도 그리고 황제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꼭 잡아 가두어서 죽여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다둘로가 기소한 내용의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언급함으로 바울뿐 아니라 그리스도, 흩어진 크리스찬들 전체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적인 유대인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바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나오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또 구원자로 오시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정말 잘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 이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설령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 예수쟁이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훌륭한 소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들로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들 집단이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집단이 아니라 불법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염병은 정치적인 것으로 다가갔다면, 이 두 번째 고발한 내용은 종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변호사는 바울을 로마 제국의 해가 되는 전염병뿐 아니라 이 불법적인 집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의 대장이고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소요가 일어나고 종교적인 문제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발의 내용은 성전 모독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 번째 것을 고발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그리고 총독이 시민권을 가진 바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찾을 수 없고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를 이 변호사와 아나니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으로 바울을 고소할 증거가 없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로마 총독이 쉽게 넘겨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거, 바로 성전을 더럽혔으므로 우리가 그 현행범을 체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들로는 유대인의 특권인 성전을 더럽히게 했고, 로마에서 또 로마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법을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 성전에 관계된 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통해서 바로 이 벨렉스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십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 더들로는 총독 벨리스의 헛된 야망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바울을 악의적으로 신문하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 신문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문을 해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실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지만, 거짓이지만 얘기해서 너무 그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게 하도록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에서 바울이 비록 고발을 당하지만 도리어 복음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바울의 죄 항목은 어떤 부분에서 영적으로 볼 때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향해야 되는 삶을 이 벨릭스와 아나니아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성탄을 맞이하고 대강절을 지내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삶을 아주 정확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전염병과 같은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악한 전염병이 아니고 좋은 전염을 하는 전염병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열성 분자가 되라 라고 고소한 내용처럼 그렇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자, 거룩한 자, 너희는 성전이다라고 얘기하신 그 성경의 말씀처럼 성전을 세우는 자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10절 이 뒤로부터 나오는 바울은 변호사 더둘로에 대한 그러한 고발한 내용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간증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바울도 이 변호사 못지않게 서원을 하고 진술을 하고 그리고 증명 확증을 하고 반박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14절, 15절, 16절에 바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16절.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 신앙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부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발당하지만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그 소망이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신앙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박하고 논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라고 담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양심이라는 뜻이 생각나십니까? 양심의 뜻, 이 시노이도는 그 뜻이 뭐냐면 함께, 여러분,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보다라는 뜻이 바로 이 시노이도, 바로 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보고 함께 알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발당하지만,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고통당하지만, 비록 박해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염병 같은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비드-19으로 힘드시죠? 그 전파력이, 이 전염성이 얼마나 빨리 급속하게
나아가는지 이제까지의 전염병과는 다른 전염병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리고 나라들이 락다운하고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락다운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초대교회에 이 전염병 같은 크리스찬들이 흘러 넘쳤기 때문에 지금 전 인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여전히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논증하고 그리고 반박하고 증명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로 비록 고발당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됩니까? 어떤 상황이든 예수 그리스도 중심, 바로 하나님 중심,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중심, 바로 나사렛 예수의 열성 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발을 당하지만, 비록 핍박을 당하지만,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사방이 우겹삼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성 분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러분들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비록 우리가 힘겨워 쓰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난에 있을지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전으로 서야 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고발을 당하지만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바울의 세 가지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드림으로, 마음을 드림으로, 또 여러분의 영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 또 대강절을 맞이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님들, 또 기쁨에 찬 성도님들, 또 감사에 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고발을 당하지만, 비록 지금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그 힘겨운 싸움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희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고,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그 부르심이, 그 소명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땅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코비드-19으로 해서 움츠려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심령이 열려져서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며 또 때가 차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또 세상의 환경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염병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열성분자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간다면 고통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주님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아버지 그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지체들을 주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에너지가 누수되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며 주님이 주신 그 비전 아버지 비록 고소를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난을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의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선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아버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비록 고발을 당할지라도 비록 고통을 당할지라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담대히 일어나 입을 열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명하고 증거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 세워지게 하심으로 부흥의 날을 맞이하며 열방을 향해서 땅끝으로 향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